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입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 안에는 첫 번째 창조, 타락,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됨,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토록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을 통해 하신 일,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 탄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 장사됨,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속의 뜻은 죄값을 지불하고 건져낸다. 건졌다. 구속이고요. 대속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셨다. 대신 치렀다. 대속의 뜻합니다. 그래서 속량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죄의 상태, 예수님께서 그때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자유인이 되었다. 그래서 구속, 대속, 속량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로마서 우리 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고 의롭게 되었다. 마태복음 이제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물이 어린 양이 되었다. 예수님의 속량 사역을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속량 사역 중에 첫 번째로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다. 로마서 6장 23절 합독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값은 사망인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오고 사망의 저주 가운데 고통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합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소가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사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속죄를 드린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드려주셨다 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성경으로 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우편이란 의미는 권세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 앉으셔서 다 성취했다. 이 땅에서 죄 문제에 대한 모든 속량을 다 이루시고 더 이상 속죄 제사는 없다. 십자가라고 하면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된 장소. 그래요. 예수님의 속량 사역 중에 첫 번째 죽음, 이제 두 번째는 장사됨인데요. 장사됨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됨의 의미는 이제 완벽하게 죽으셨다. 완벽하게 죄가 해결됨을 증명함. 고린도전서 15장 4절 합독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이 죽고 입간 예배를 드릴 때는 얼굴이나 몸을 볼 수 있지만 화장장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볼 수 없고 죽음을 인정하고 다시 살아나겠지란 소망이 1%라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장사 되심의 의미도 예수님이 완벽하게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완벽하게 죄가 처리된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로부터 34절 합독합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아멘. 예수님의 장사되심의 의미는 완벽하게 죽으셨다. 거기는 완벽하게 죄가 해결됐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속량 사역 중에서 첫 번째는 죽음, 두 번째는 장사되심, 세 번째는 부활하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합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에서 일으켜진 것은 왜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로움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예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 내 범죄를 대신해서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다면 더 이상 나에게는 죄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가 되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의롭다는 영수증입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영수증입니다. 아멘. 너의 죄값은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의 죄값은 내가 다 지불했고 이제 너는 의롭다라는 영수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실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4절 합독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죄가 있다면 사망을 이길 수 없는데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공자나 석가, 마호메트 등 어떤 종교의 교조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고 살아날 수 없었던 것이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 의로워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활로 증거하셨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의 속량 사역 첫 번째로
죽으심, 두 번째로 장사됨, 세 번째로 부활하심, 네 번째로는 승천하심. 아멘. 이 땅에 속량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권세의 자리로 앉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속량을 이 땅에서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최고의 권세의 자리인 하나님의 우편 심판조로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거요. 내가 승천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기서 이제 실상의 원어는 진리.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떠나가야 승천해야 이제 너희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낸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심의 의미는 이 땅에서 속량 사역을 완성하시고 권세의 자리에 앉으셨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속량 사역 다섯 번째 성령 강림의 의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두 안에 성령님이 성령의 전 안에 거하시게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의 기름 부었다는, 선지자 기름 부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복음으로 이제 계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점 정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요점 정리 해보면 예수님의 속량 사역은 첫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두 번째 장사됨은 완벽하게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처리하셨다. 세 번째로 부활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네 번째 승천, 권세의 자리에 앉으시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끝나심, 성령 강림, 성령이 함께 하심, 새로운 피조물 교회가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전혀 다른 존재,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영적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없애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연약해서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계속 죄를 짓는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전혀 다른 종족, 거룩한 교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디자인하셨던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가 탄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계획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업그레이드한 존재로서 하늘의 영역, 땅의 영역,
땅 아래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계획이요 하나님의 동력자이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엄청난 복된 소식 뉴스를 우리가 잘 듣고 성령의 조명,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영에 오늘 심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에는 우리 손을 잡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는 이 복된 소식이 우리를 얼마나 가슴 벅차게 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삶의 어두운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증명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래야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말씀처럼 내가 행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은 영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에 할 때에 믿음의 실상 믿음의 실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현실을 얘기하면 우리가 낙심하고 또 죄와 또 문제에 잡힐 수 있잖아요. 몸이 아프더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다 낫다. 예수 이름으로 다 낫다. 이렇게 고백하면 다 낫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엊그저께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친정엄마를 지금 이제 기저귀를 갈고 누워서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뭐 더워도 깨시고 모기가 모른다 깨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자다 보니까 이 코가 얼마나 아픈지 코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울을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부어갖고 완전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어머니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코가 이렇게 됐으니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성경에 보면 나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코를 어떡합니까? 이 코에 있는 염증 이것이 싹 예수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그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더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날 토요일인데 또 9시에 우리 또 권사님들 오셔서 말씀 공부하시는데 육신의 생각은 어디? 하지 않는다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또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사모해서 이렇게 손님이 온다고 하는데도 일부러 일찍 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다고 또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어떡할까 하라는 두 가지 감정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고 그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일어나자. 그리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엄마를 휠체어에 앉혀놓고 3시간 동안 엄마 닦아드리고 또 화장실 모셔가고 또 식사 죽 써서 드리고 또 점심 준비해놓고 제가 이렇게 9시에 가서 또 권사님들이랑 또 이렇게 말씀과 교제를 나누니까 이 코가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울을 봤더니 어떤 생각이 드냐? 여기 주름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부니까 아니 코 수술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여기 주름이 없고 코가 이렇게 팍딱 서갖고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형수술을 시켜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과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또 회복이 된 걸 보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구나. 지금 내가 갖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는데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평안하고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멘. 그 사건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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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우리 고백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처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죄가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나의 옛사람이 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의 의로움이 증명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죄가 없고 의롭다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예수 생명, 예수 권세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역하니까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멘. 모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어떻게